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참 재미있는 노래가 인기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내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래 제목이 밤양갱이라니요. 예, 가사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나도 작곡가 할 수 있겠다. 예, 밤양갱처럼 우리의 삶이 달디 달고 단다면 참 좋겠지만, 믿음의 길이 탄탄대로였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듯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삶이지요. 오늘 신미경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요, 그 강은 도무지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홀몰산이 그곳에 있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강이 범람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저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듣고 순종할 때만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특별하지 않죠.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해라. 듣고 순종해야 너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너희 앞세대는 듣기는 했지만 순종으로 연결하지 못해 실패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고 정확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나보다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순종하거든요. 매일 밤마다 옥신각신 아내와 자녀가 씨름합니다. 오늘 밤에도 벌어질 일인데요, 아내가 말합니다. 주하나 일찍 자야 돼. 그래야 키가 커. 아내요, 더 놀고 싶어요. 안 돼, 일찍 자야 네가 키가 커. 주한이는 더 놀고 싶어. 또 비록 내가 잠을 적게 자지만 아빠보다 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순종은 그 내용이 쉬운가 어려운가 보다 그 순종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듣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권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인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회생활의 연장선 안에서 종교기관에 가입해 교제하고 봉사합니다. 또는
생업에 도움이 될 것을 염두하고 종교기관에 발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보면서요, 그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받거든요. 우리 성인 성도님들도 받으시고 또 청년부도 새가족 교육을 따로 진행하는데, 이 새가족분들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배운 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믿고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신앙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잘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말씀대로 너가 살고 있느냐 이거죠. 지식의 분량이 아니라 너가 들은 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새가족들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운 대로 순종하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배운 대로 순종해야 건너갑니다. 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성도와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섰고 제사장이 선 곳을 중심으로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홍해의 기적을 다음 세대가 순종할 때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출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들을 택한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마른 땅에서, 그 중앙에서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12사람이 말이죠, 각각 하나의 돌을 취해서 들고 나와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먼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12명의 대표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쪽 지역을 점령한 세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머물기 원한다라고 하는 갈등이 모세가 생존하던 시절에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갈등을 수습하는 가운데 모세는 세 지파의 수장에게 약조를 받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이쪽 땅에서 머물려면 12지파가 모두 머물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너희 세 지파의 장정들은 맨 앞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누리되 너희들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게 모세가 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갈등은 봉합되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12지파가 과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날 때 이 약조를 세 지파가 지킬 것인가? 여호수아 마음에는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과연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최전방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 세 지파가 싸워줄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들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의 민족으로 건너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지만 이들이 한 몸으로 한 신앙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는 이미
일곱 족속들이 있었죠. 이들은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장 10절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들은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된 연맹체가 아니라 일곱 족속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연합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가진 민족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지요. 갈등 속에서도 다시 연합하고 손을 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지파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희생을 감내할 때 공동체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는 성과나 열매보다 하나됨을 더 높은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원수되고 분열되고 떨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영남 집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아침에 병실에 들어가니까 최옥희 권사님과 또 이영남 집사님 두 분 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거죠. 지난번보다 더 야인 모습으로 누워 계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릴 때 중간에 권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권사님에게 잠시 로비에서 대화를 요청했는데요, 어제 남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폐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자고 남편을 위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성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번거로울 텐데 건강해야 한다면서 반찬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계시기에 육체적으로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지만 잊지 않고 약하신 분들을 챙겨주는 성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성도의 사랑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것이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을 귀하게 보는 곳이 교회이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과 다르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함께 건너는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지요. 주일에 이제 교구별 찬양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찬양을 더 잘했는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명칭이 대회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요, 걷는 속도와 보폭이 다 달라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핸섬한 큰 키를 가진 김동혁 집사님과 저의 보폭은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같이 걸으려면 필시 한쪽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예요. 누가 맞춰야 될까요? 누가 맞춰야 될까요? 누가 맞추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맞추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맞춥니까? 강한 자에게 맞추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딸려가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곳이 세상이에요. 상명하복이고요, 수직적인 구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질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맞추는 나라더라.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맞추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마치 키가 큰 어른이 복도에서 작은 아이의 눈을 마주치기 위하여 다리를 꿇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같이 하는 다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더욱 깊게 맛보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옮겨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지요.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자녀들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교육의 자료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2주 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는 잊지 않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가도 조금만 우리의 감정이 틀어지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돌아서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7일에 한 번은 꼭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듣고 다시 기억하고 배워야 너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듣지 않으면 주변 상황에 연연하고 사람에게 연연해서 믿음 생활할 수 없어. 7일에 한 번은 꼭 모여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날을 정해주신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연연해야 되는 자들인데 들어야 하나님께 연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도요, 목회자라도요, 교회 출입을 한 달 정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마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무신론자처럼 살 겁니다. 자주 들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사모하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기억하고 들을 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앞으로 후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게 되겠지요. 여기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기념비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곳곳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3.1운동 기념비, 충무공 이순신의 해전을,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목포 여수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런 기념비가 세워진 배경을 보시면 국군이 다 기울고 모두가 손을 놓고 포기하던 지점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형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위기 속에서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만들어진 거죠. 기념비는 고통 속에서 순종할 때 세워지는구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숨어 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고난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발을 빼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지요.
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현실이 어렵고 고단해서 가정도 신앙도 삶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살고자 하는 게 우리 본능인데 그 본능을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정도면 얼마나 고단하니까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겪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쩌면 그런 순간을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선홍아,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일은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의 면면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두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건들면 아프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이 다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어쩜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가정에도,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도요, 자녀 문제, 부부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털어놓지 못한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체념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4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아픔과 사연, 그것을 단지 상처와 실패로 끝내지 말고 언젠가 기념비가 될 만한 일로 바꿀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5년, 10년, 20년, 30년 전을 회고하시면서 아, 맞아, 그때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정말 내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기념비죠. 저희 둘째가 언젠가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시를 빼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너무 어리고 작으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마취를 해서 가시를 뺀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취제가 과다 투여가 돼서 얘가 못 깨어났어요. 맥박이 떨어지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서 병원에 그 코드 블루라고 해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일 때 근처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지경에 간 거예요. 아내는 파랗게 질려있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둘째가요, 깨어났어요. 그런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 품에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경제적 어려움, 자식의 문제, 사업상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시절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계십니다. 그때 포기하고 단념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떨 뻔했어요.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요단강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나올 수 있었고 기념비가 될 만한 일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슴 아프고 나를 눈물 짓게 했던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인내하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과 절망이 결론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24년도를 우리가 훗날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해 주셨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념비는 고난 속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하여 제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